예배 마친 후에 새생명전도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이거 쓰는 걸 뭐라 하죠? 마스크하고 소독제하고 조금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줄 거 좀 준비했는데 많은 인원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한 200개 정도 준비했죠. 그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특별히 또 오랜 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이 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또 예수님이 믿는,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가게이든지 똑같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의 큐티 교재를 보면은 출애굽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 거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여기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 천국이 딱 이루어져야 되고 가나안 땅에 직선적으로 쫙 가야 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이라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불순종 때문에, 그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유일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금방 예수 믿은 사람 다 천국에 그냥 가버리고, 그죠? 못 믿는 사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이 항상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요즘 새벽에 또 시편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참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너무 마음에 개인적으로 와닿아서 시편 42편 5절, 혹시 방송실 준비될 수 있습니까? 시편 42편 5절. 준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42편 말씀, 방송실이 졸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요즘은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그러면 제가 한마디 딱 하면은 빨리 짜자작 쳐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여러분, 참 말씀이 그래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 참 저는 묵상하면서 저는 내 영혼아 했을 때 이래 상대편을 향해서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당시에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불안했고, 붙잡힐까 불안했고, 아니 붙잡힌 사람은 혹시 오늘 밤일까? 혹시 내일일까? 아니면 내일 모레 내가 그죠? 거기 콜로세움이라는 그 광장에 붙잡혀 가서 내가 사자의 밥이 될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아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네가 이 땅에서는 죽을지라도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떤 재앙이 있었어요? 인을 떼었죠. 7가지 인 재앙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7째 인 재앙 뛸 때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7째 나팔을 불었을 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계속 조금 길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는 것이 뭐냐면 7 대접 재앙, 7 잔재앙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7 대접 재앙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 인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세 가지 다 777. 그리고 3번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대접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15장에 지금 기록되어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해요. 지금 보고 있는 요한조차도 이 이상한 표적을 또 본다는 거예요. 보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첫 번째보다는 더 강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 때는 거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도록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점점 강도가 강해져요. 여러분,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회개가 안 이루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계속해서 줘요.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재앙이 지금 이제 닥쳤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는데 보니까 또 장면이 펼쳐집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유리바다가가 나와요. 유리바닷가.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다가 나와요. 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 동해 생각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유리바다, 이 바다는 보통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사실은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15장에 나오는 유리 바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유리 바다라고 표현했는 것은 뭐냐면 막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비치는데 거기에 뭐가 비치느냐면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이. 즉 말해서 바닷가에 불이 이렇게 막 이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닷가에 유리와 같은 이 바닷가에 비치는 장면이 무슨 비치느냐면 불이 막 붙어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닷가에 이제 썼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 불타는 그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건너와서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뒤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모두 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와서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때로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최후에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너와서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용이 나왔죠. 자, 조금만 기억해 보십시다. 뭐 또 잊어버릴 거지만 우리가. 자, 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해서 용이 나왔어요. 용은 사단이라고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표현 중에 용이라는 그죠 짐승인데, 이거는 옛날부터 사단,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본 환상이 뭐냐면은 10뿔 7머리. 뭐라고 했죠? 그게 짐승이 나왔잖아요. 10뿔 7. 그거는 우리가 표현할 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짐승이 또 나왔어요. 거기는 바닷가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2뿔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 사탄이, 그죠? 사탄의 삼위일체 비슷, 그냥 흉내내는 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흉내내는 것처럼 용이 있고, 그리고 용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짐승은 그 황제들. 쉽게 말해서 로마 그 제국에 있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황제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엄밀히 말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황제를 내세워서, 거짓 신을 내세워서 섬기라 했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상 만들어 섬기라 했는데 그 표현으로 666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있고 사단이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그 지배자를 통해서, 그죠? 거짓 선지자를 내세우고 하나님 아닌 자신들을 섬기라고 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핍박한다고 했잖아요. 아예 사먹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그렇죠? 우상을 섬기라 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고,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세례 받는 거, 내가 안수 단순하게 받는 거, 이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어려워요. 특히 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것조차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 하면서 붙잡혀가고, 오히려 그런 시대에, 지금 똑같은 시대지만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그렇지, 우리가 이 수를 이겨야 돼. 이 짐승의 수를 이겨야 돼.
이 용의 수를 이겨야 돼. 이긴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검은 고는 원어에는 그죠? 그냥 현악기, 하프, 영어로는 그냥 하프 하면서 그저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를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죠?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 우리는 연습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죄송한데. 참 중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51%는 하나님 믿고 49%는 이 세상을 섬기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아니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때로는, 그죠? 더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마지막까지, 그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장면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늘에 보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나와요. 이단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증거 장막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증거 장막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있어요. 증거 장막 성전, 여러분 이 구약적인 표현이죠. 잘 들어보면 증거 장막이 뭐예요? 증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증거 장막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하늘에 있어요. 지금 표현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이 열려지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7 천사. 어떤 천사냐? 구원의 천사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의 천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에 읽었지만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마치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은 끝이 나요. 우리가 다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 여러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다치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내일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슴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칠 때까지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의 친척도, 나의 이웃도, 나의 친구도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렵고 완전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참 두려운 말씀이 되겠지만 믿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말씀, 감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사탄은 속삭일 겁니다. 심판은 없다고, 영원한 죽음은 없다고, 이 땅의 삶에 충실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충실하지만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